3월 19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변론자 그리스도, 논쟁자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이 이어서 세 번째 논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질문처럼 이 율법사의 질문도 순수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처럼 하사이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 정도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하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평탄할 때도,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그런 순간조차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인데요. 39절에 보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너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또 심각해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긴장하고 또 경계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자신같이, 너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정말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싶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오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 10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네가 가진 재산을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결코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사이사를 실천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과처럼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